지난주에 제가 지난주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이어져서 몇 주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네요. 저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걸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감 있는 삶을 또 크리스천 삶을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감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삶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가 안에서 솟구쳐 나오고 일어났을 때 그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죠. 저도 그랬고 또 누군가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 초대는 굉장히 강력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음을 기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어떤 분들에게 어떤 초대 권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의 확신과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저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저 사람 저렇게 자발적으로 저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저도 동참했고 여러분도 동참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막 후드로 팬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결국 제자로 산다는 거는 제일 베스트한 거는 자발적인 태도로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믿음을 나누려고 하고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풍성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지난주의 이 이야기와는 좀 약간 반대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약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오늘 레슨을 좀 들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지금의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함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집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빌립보서 내용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너무나 많이 또 읽어왔던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익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왜 감옥에서 자기도 위태롭고 자기도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어둠컴컴한 공간에서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글을 쓴다면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십시오.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땠길래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네, 뭔가 싸웠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권고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저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뜻으로 교회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뒤에는 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옥중에서. 그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들었으니까 그렇게 서신을 편지를 썼겠죠. 내가 보니 교회가 시끄러웠던 이유가 어떤 걸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잡음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또 그것이 허영으로 한 일이라면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섬길 수 있는지를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어떤 순간에 어떤 시기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남의 이익도 생각 좀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달라고요. 이게 이 2장에 나오는 편지 내용입니다. 참 씁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매우 어렵구나. 많은 서신서들이 왜 존재하게 됐고 많은 바울의 글들이 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그 교회를 바울이나 그 인도자들이 성숙한 인도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정확한 사건 사고들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거나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 형제자매들을 섬기게끔 교회는 만들어 놨지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무언가를 믿음을 갖고 시작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정말 자신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교회를 세웠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믿음을 지키고 처음에는 정말 자유로운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조금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듣는 이야기들이 꽤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편지들, 이 서신서들을 작성했음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봐도 그렇고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로 우리가 자율적인 선택을 잘 하면서 가면 건강은 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4장에 가면은요,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왜 허영과 다툼으로 그 교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신약교회 치고는.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 헬라어로는 여성 이름입니다. 근데 뒤에도 나오죠, 여성이라고.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뭐 한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형제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일어난 경우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는 여권 대세였어요. 여자들이 붙은 내용을 이 기록한 걸 봐서는 신기할 정도로 여성들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치고는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죠? 근데 그만큼 여성들이 교회의 역할을 많이 했음을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록에 남은 자매들입니다. 싸웠어요.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형제들도 있지만 대판 싸우는 자매들도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대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해야죠. 자, 그래서 이 편지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서, 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자유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자유가 주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있어,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힘든 게 우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5장 12절 13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걱정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할례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세례받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정의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러분이 자꾸 혼란스럽고 혼동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요.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을 쭉쭉 그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죄성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죄성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본능적인 거 뭐죠? 여러분 본능적인 거 뭐예요? 네, 성욕, 식욕, 물욕, 게으름. 우리가 막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기한테 있어서 완전 내로남불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래 자는 건 그건 지적질하고 자기가 오래 자면 그건 피곤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남이 그거를 참여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린 기뻐했지만 정말 그 자유가 우리를 잘 계속 유지시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잘 건강하게 지켜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자유를 그냥 내 생각, 그냥 내가 느끼기에 내 기준의 자유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교회의 혼란과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자유가 왜 어려운 것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회개는 했지만 그 죄성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간격이 조금만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죄성이 살아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자유가 흔들리게 되고 자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저는 굉장히 겸손하고 전 다른 사람한테 잘 베풀고 전 다른 사람한테 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저한테 설명해주고 제자는 이래야 돼, 제자는 이런 거야 라는 것들에 제 죄성을 이렇게 누르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전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갑자기 불타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저 형제도 안 해, 저 자매도 안 해, 근데 왜 내가? 뭐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에 합리화를 시키던가 제 생각에 합리화를 시키던가 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자유가 어렵더라고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도 그 자유의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이기심과 내 죄성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자유로움을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근간의 그 내용들, 그 이유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에도 안 하고 싶은 게으름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도 매일 큐티 안 하는데 뭐, 남들도 매일 그렇게 나만큼 기도 안 하는데 뭐 라고 하면서 자기랑 남들을 비춰서 자기의 게으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게으름을 갖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도 저는 많이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참 모순이다, 너 참 되게 모순 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자유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천 삶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주는 건강함도 있지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 자유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자유를 누려야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보는 내 눈에 정말 그 시각만큼으로만 형제자매들을 보고 그 상황들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아닌 정말 자유에서 벗어난 내 게으름과 내 이기심이 커진 상태의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행동하시기 굉장히 베스트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베스트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그 죄성을 자유롭게 내가 합리화한 상태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크리스천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절하고 3절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곳곳에 나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내 뜻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약간 갭이 벌어지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 뜻에 하나님의 방법을 맞추려고 하는 내 이기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시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허락받았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어쩌면 우리를 합리화하는 위험적인 요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합리화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자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죄성이 발동되는 순간,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위험에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은 굉장히 베스트한 일이지만 아울러서 그것이 굉장히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인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난주엔 정반대인 거예요. 적절한 강제성은 필요하다라고 또 봅니다. 예수님도 적절하게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 라고 좀 강제성을 띈 구절들이 좀 나와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해. 이 방법대로 해. 자, 이게 뭐예요? 누구랑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이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음받아졌고 그걸 허락하셨지만 어떤 것들은 자, 이럴 땐 이렇게 라고 규정도 또 주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랑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형제랑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런 게 규정이거든요. 근데 규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규정들이 있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을 볼까요? 자, 이게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이 편지 내용을 직접 말해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 하십시오. 정해주잖아요? 뭘 정해줬어요? 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줘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음란한 것들은 그것들은 올리지 말라고, 그것들은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규정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적절한 통제와 강제성은 필요하다. 우리가 강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감을 느끼고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잘못된 강제성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지만 다른 이렇게 교회에서들에서 가끔 보면 집사가 되려면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꼭 그렇게 강제로 해서 그 사람한테 직분을 줘야 되나? 여긴 지금 퀘스천인 거죠. 자, 이제 이런 강제성들이 왔을 때 꼭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꼭 그런 규제와 그런 강제성을 줘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저런 강제성은 꼭 저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약간 좀 부담시되거나 좀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들은 그 강제성이 주는 모함이나 잘못된 예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 것들이나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강제성은요, 교회 안에서 적절히 사용되어지면 전 좋다라고 봅니다. 이제 예를 제가 좀 적어왔어요. 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뭡니까? 어떤 룰, 뭐 강제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규정들이 교회에 적절히 있는 것들은 전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 우리의 코어 밸류, 우리가 가지고 가는 핵심 가치, 우리가 지켜가야 돼, 교회 형제자매들로서 지켜가야 될 어떤 공동의 목표, 이런 것들을 거기 적은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또 이렇게 함께 가는 무언의 합의를 이루는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그룹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는지, 그 공동체가 가져가는 룰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룰들은 사람의 이런 게으르고 자유로운 속성을 스스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 도움이 되고 건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 교회에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정관도 있고요. 이런 룰을 두는 이유는요, 교회가 뭐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그럼 뭐 땡큐죠. 제일 바람직하죠. 아까 이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처럼. 하지만 규정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거나 그것이 논쟁의 대상이 됐을 때는 규정만큼 해결을 쉽게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적절한 룰들이 필요해요. 가령 제가 우리 규정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적어왔습니다. 자, 운영위원들은 누가 할까요?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규정을 얘기합니다. 바이블톡 인도자로 2년 이상 이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겼던 사람들 대상에서 운영위원들을 뽑는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죠? 형제자매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기투표해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건강한가에 물음을 달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저런 거 하는 거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규정을 통해서 적절한 룰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 성도로 하면 모든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히 참여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때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라면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공동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초롱초롱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애가 도서관에 독서실에 등록을 했는데요. 독서실에 이렇게 등록을 할 때도 자발적인 독서실이 있고 강제성을 띠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독서실이 더 싸요. 신기하게도 강제성을 띠는 독서실이 훨씬 비쌉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해보니 안 돼. 내 자유의지를 뺏어줘. 이거를 그 독서실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는 써 있어요. 규정이 써 있어요. 자, 핸드폰은 오는 즉시 반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는 순간 와서 깨웁니다. 자, 정시에 도착하고 허락된 시간에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3번 경고를 받으면 독서실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 심한 독서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독서실이 다 있어? 이렇게 강제를 한다고?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바글바글해요. 부모가 좋죠. 부모가 좋죠.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 부모가 바라는 걸 독서실이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내 자유의지를 박탈하면서 거기 맡기냐고요. 그거는 내 자유의지가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나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나를 대신해서 날 강제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판단에서 그 독서실과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다 보면 적절한 강제성은 우리를 환기시켜주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 자유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건강하게 자유롭게 잘 했으면 좋겠지만, 자유롭게 주어진 환경을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게으르게 쓸 수 있는 자신도 우리다 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 최고죠. 아주 베스트한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것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만약에 제가 영크리스찬이었을 때 누군가 제가 큐티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 누가 나를 팔로우해 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을 거고 여전히 무식한 행동들을 많이 했을, 그게 제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누군가 계속 팔로우해 주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에게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열심히 갈 수 있는 방법임을 누군가 가르쳐 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고 자유를 얻어서 이 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제일 베스트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 자유가 주는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하는 것은 또한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안에서의 통제, 규제, 어떤 룰들을 공동으로 가져가면서 지켜감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주고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적절한 강제성 또한 제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축구 모임도 룰이 있어요. 거기도 규칙이 있고 거기도 정관이 있어요. 제가 테니스 모임 가도요, 거기도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룰이 있어요. 회비는 얼마? 안 내면 어떻게 한다? 이런 룰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이런 룰들은 우리에게 적절히 사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나도 기준을 가지고 제자 삶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안에 룰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톡에 뭔가 룰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알고, 적절히 서로가 정말 건강한 합의에 의해서 정말 더 잘 운영이 되고 더 잘 제자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